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기본장애라는 제목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본장애라는 말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적인 굴곡이 생길 때에 또 감정적인 다툼이 생길 때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본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본장애라는 말을 바꾸기 전에 사용했던 용어는 정동장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동장애 가운데에 가장 큰 장애가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기본장애는 크게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우울장애와 우울증과 조정, 이것이 혼재하는 양극성 장애를 기본장애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야선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등의식에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 본인은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야선을 건들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 현대사회인들이 많이 해야 할 이야기인데,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 상대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되어지죠. 얼마 전에 제가 모이는 모임에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여인이 머리를 다 깎았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지 않았겠죠. 근데 이분이 모자를 쓰고 있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모자를 안 쓰고 머리를 그냥 오픈시켰어요. 근데 옆에 누가 지나가면서 손님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자기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말 한 사람을 딱 꼬집고 있다가 어느 날 공격을 하는데 엄청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의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아야선을 건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야선을 건든다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된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껴봤습니다. 자, 우울증은 오늘날 제일 많은 정서질환입니다. 보편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40%가 여성입니다. 남성은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요, 이 우울증이 오면 아주 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죠. 남자들은 이게 깊기 때문에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속을 앓고 있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의식 차이에서 정신질환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극단적으로 치닫는 현상이 심화되어지면서 이 우울증이 점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증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세계 제2차 대전,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쟁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 전쟁이라는 현장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우리도 6.25란 전쟁, 참혹한 전쟁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의 비극을 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약 10배 정도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이에 생활이라는 이 환경이 전쟁터보다 더 무서운 삶의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전쟁의 불안보다도 내일이 없는 변화무쌍한 현실이 더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일을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적 구성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심적 부분들이 불안과 초조에 매달려서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TO죠. WTO에서 2000년 보고한 바에 의하면 서구 사회에 심장병을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 우울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다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우울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살입니다.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지죠. 지구촌에 자살이 유행병처럼 번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출되지 않은 우울증들이 우리 사람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보면요, 목회자들이 우울증을 가장 많이 앓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가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정말 믿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보지 않는 사람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보통 항우울제라고 하는 치료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약이 항우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생겨서 약을 타게 되어지면요, 이 항우울제가 자연스럽게 이 약 속에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약에 대한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약을 그냥 사용하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약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또 병을 만들고 또 병을 만들고 화학적 반응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닥에 처방되는 항우울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생리적으로 약으로 치료가 되는 우울증이 있는가 하면 심리적으로 발생한 이 우울증은 심리치료로, 상담으로 더 잘 치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장애는 네 가지로 나누어 그 특징에 따라서 본다고 한다면 우울증이라고 하죠. 우울심화, 조증심화, 우울증과 조정을 동반한 장애, 혼재성 심화라고 그러죠. 또 단순 심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경근증 심화라고, 그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심리적 기능으로 말미암아서 질환을 기분 장애라고 칭합니다. 자, 의학적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그다음 발생하는 원인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보통 기분 장애라고 하면 어떤 상태를 보고 기분 장애라고 말하려는지 한번 정리를 볼게요. 자, 하루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2주 동안 계속되어지면 그 사람은 우울증 환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흥미가 전혀 없고, 그리고 기분도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나쁘다고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저하된 상태. 그러니까 2주 동안 계속 기분이 저하되어져 있고 일상생활에 흥미가 전혀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우울증이 오는구나 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체중 감소가 됐을 때에 우울증이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나타나는 수면장애, 불면, 가다수면 뭐 이런 등등이 2주가 계속되어지면 우울증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감, 견딜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매일 무가치한 또는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것을 꼭 해야 될까? 뭐 이런 이제 감정들이 쌓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전혀 안 생기는 이제 그리고 죄책감.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요, 회개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복, 그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만이 갖는 거거든요. 이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재탄생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사고력과 결단력의 저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내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 중에 5개 이상이 2주 동안 계속 진행되어지면 이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울증이 기본장애의 가장 큰 테마가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조증이라고 그럽니다. 조증은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쾌활하고 활발하고 어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완쾌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나요? 끊임없는 웃음과 그리고 분위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타고난 선천적 능력도 있겠지만은 조증이라는 병에 걸리면 그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조증 현상은 일주일 이상 세계가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세계가 이상이 되어지면 조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평창한 자존감 또는 과도한 자신감,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저녁에는 스스로 또 낙심하고 고통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죠. 수면에 대한 요구 감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6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만 이게 아닌 2시간을 자도 아무렇지도 않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웃으면서 분위기를 잡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증 환자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는 것. 사고의 비약. 연달아 질주하는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사고의 비약은요, 오버페이스라고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너무 앞서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슈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다 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참 있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산만, 그리고 목표를 지향적 활동 증가, 직장, 사회, 그리고 성적 생활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활동적인 사람이 조증에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고통적인 결과를 초래할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죠. 무분별한 성향이 오늘날 이 한국인들 사회 속에도 성에 이렇게 담닉되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면 조증의 현상으로 생겨서 우울이라는 그 허울에 쌓여서 상처를 입게 되어지죠.
이렇게 우울증과 조증이 항상 같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거의 매일 주요한 우울증 증세와 조증 증세가 막 모두 거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울증과 조증의 형상이 끊임없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을 혼재성 증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조증 증세라고 하죠. 심하지 않아도 위에 말씀드렸던 형태의 모습이 4일 동안 3개 이상 나타나면 이 사람은 경조증 환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 가운데는요, 귀신 들림과 같은 현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림과 우울증 증세를 잘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혼돈을 해서 약으로 치료해야 할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고 영적 치료를 하다 보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과 이 우울증 환자의 모습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조증 증세는 심화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양극성 우울증, 일상적 우울증, 생리적 우울증 이렇게 세 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인 생리적 우울증이 우리 속에 올 때가 참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서, 보편적인 것은 정서적 장애, 이 정서적 장애가 여성과 남성 차이에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생리적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성들은 생각을 참 다양하게 합니다. 보편적으로. 남성은 단조롭습니다. 하나 아니면 2개예요. 2개도 잘 못해요. 저는 하나 이상 잘 못할 것 같아요. 보통 생각하면 거기 꽂혀서 그냥 달려가는데, 여성들은 3개, 4개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일은 더 잘해요. 그렇지만은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분 장애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생리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분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발 물질은 약물 남용으로 인하여서 검단, 항정신적 약물, 마취제, 경련 억제제, 진정제, 경구 피임약,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심 피질이라고 그러죠. 내심 피질 호르몬제가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약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을 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은 될 수 있으면 절제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몸은요, 우리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관리하면 병과 사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생리적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큰 병이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작은 병은 적당히 자기 운동을 통해서 이겨내는 게 유익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휘발성 물질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석유 냄새 계속 한 맡아 보십시오. 머리가 띵한 게요, 정신적 장난에 가깝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석유, 페인터, 살충제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분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늘 한 게 내 스스로 우울증에 대한 자가진단. 이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자가진단입니다. 자기 스스로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병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울증도 자가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증세 중에서 적어도 2주 동안에 매일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3개 이상이 되어지면 이건 내가
조금 기본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자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째, 의기소침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으면 이건 우울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내일 또 해가 뜨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일을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그러면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일, 흥미와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 취미가 없는 분이 있다면 취미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면서 지금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생겨요. 근데 요새는 아주 즐겁게 일을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즐겁게 하면요, 육체적 조금 고통스러운 것도 지나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식욕 감퇴나 또는 가식, 이것도 우울증을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 이 불면증을 없애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도 불면증은 없애야 됩니다. 그걸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불면증이라는 게 정말 미치도록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저하되는 상태. 에너지가 저하된다는 이유는요, 피곤, 만성 피로감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저하되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저하될 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저하되면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다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하는 음식도 섭취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 외에 그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 선물.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칭찬을 받아요. 근데 제가 칭찬에 참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해서 그러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 칭찬을 잘 못하다 보니까 좀 인색한 모습을 가지는데, 칭찬은 하면 할수록 배의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칭찬은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녀에게도 귀를 기울여주는 거, 그리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요, 더 잘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더 배웁니다. 이 칭찬 잘하면요, 큰 복으로 내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아도 즐거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물을 줘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승진을 해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우울증이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주어지도 감사할 줄 모르면요, 그건 이미 우울증 증세가 나에게 침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조그만 일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피하고자 할 때, 저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과 잘 안 어울려요. 근데 습관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울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좋은 거 보고 아, 참 잘하시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 몇 번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타고난 성품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는 가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말이 적어지고 행동이 느려지고 침착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이때도 우울증이 오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상생활에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것도 하나의 우울증 증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울증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영적 원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재성을 우울증에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위기가 와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 올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정상에서는 우울증은 재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요, 다 우울증 겪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굉장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죽여달라고, 우울증이 걸려서 죽여달라고 고통하는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요나서 4장 3절에 보이죠. 엘레미야 15장 10절에 보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위대한 인물들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트도 우울증에 심화되어서 굉장히 고통했었죠. 존 번연, 첼로증을 썼던 존 번연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찰스 스펄전 유명한 설교가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도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나에게 조금 우울증과 같은 현상이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이 밀려올 때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과 관련한 요인들 중에서는 자기 연민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불신앙, 고백하지 않는 죄성들, 해결하지 않는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이 죄를 낳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스스로 병을 만드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분노를 가지지 마세요. 분노를 가지면 내가 병이 되는 겁니다. 우울증은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손해일 거죠? 손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울증에 있는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월요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80년대에 그 말 많이 썼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 바쁘게 또 일을 하다고, 그럼 월요일 되면 피곤해요. 그래서 그걸 월요병이라고 그렇게 칭했죠. 이것도 하나의 우울증 증세의 모습입니다. 이것처럼 직업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사이는 명절 증후군이 있죠.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요사이는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 보니까요, 명절에 부인이 수고를 하면요, 고담 며칠 동안은 여행을 보내더라고요. 그 호텔 방 얻어주고요. 요새 젊은이들 나 이해 못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부인에게 호텔 방 얻어주고 책 사다 주고 영화 티켓 끊어주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쉬고 오래 피곤하다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집안일 한다고 힘들었다고,
아, 대단하더라고요. 나도 죽도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 안 그러면 쫓겨난대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패턴이 바뀌어요. 이게 사이클의 변화예요. 이 사이클의 변화에 적응하고 사는 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 증후군, 특히 목회자들은요, 크리스마스 증후군이 있답니다. 성탄절 프로그램 막 만들고 성탄절 지나고 나면 다운되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증후군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요, 자기 부족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10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겨울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성인들의 자살률도 세계 1위를 우리가 차지할 만큼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이 자살이 세계 10대 죽음에 대한 안에 들어가는 게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숫자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살의 동기는 뭐냐면요, 불안과 우울성이 충동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애 주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년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발생, 이거 보면 참인데 10대가 되어지면 급격한 변화, 정서적 불안정, 또래 압박, 개별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10대의 높은 자살이 생기는데, 이런 게 뭐냐면요, 상대적 빈곤이에요. 아, 저놈은 저 아버지가 뭐고 자기 집이 어떻고 막 이런 걸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 비교하는 순간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없이는 절대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못났고 비루하게 보일지 할지라도 내일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하지도 않죠. 그런데 10대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서적 불안정, 또래 압박, 비교적 개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20대가 넘어가면서 특히 기혼 여성들에게는 종종 어린 자녀들로 인해서 관련되어서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0대 여성들 중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주로 육아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자살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대 종종 맞벌이 하면서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이기지 못할 때에 문제가 야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50대, 보통 이 시기는, 50대 시기는요, 중년의 위기 관련된 것이 많은데,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남성이 더 깊은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0대가 되어지면요, 이 시기는 여성들은 갱년기가 오거든요. 갱년기가 오면 여성이 병행기로 인해서 우울증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간 이 사이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70대가 되어지면 이 시기는 보통 왜 오느냐면요, 배우자의 상실 또는 은퇴로 인해서 생기는 연관된 여러 가지의 그 갈등들이 우울증으로 작용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울증이 왔을 때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오늘 중점으로 삼아야 할 부분들인데, 약물치료,
항우울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우울증에서 일단 벗어나면 상담에 반응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미 우울증이 와 있는데 상담을 아무리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우울제라는 약품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걸 통해서 좀 완화시킨 후에 상담을 통해서 하면 그게 오히려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장기적 치료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전기로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방법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전기 자극요법을 하죠. 그래서 전기 자극요법은 4주에 10번 정도 이상을 하면 좀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 전기 자극요법, 식이요법 이제 이 세 가지가 치료하는 데 참 유익하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이젠 분별이 있는 섭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음식 섭식, 우울증과 건강관리는 일관적으로 굉장히 일관성을 가진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의학적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신체적 안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식이요법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왔을 때 이 식이요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식단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불안과 긴장 이완이 되어지고 행복감과 우울감, 감성과 둔감성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 먹을 때 항상 감사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 먹을 때요 꼭 감사기도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게요 내게 충만한 기쁨을 줍니다.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우리 병의 원인은 음식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꼭 감사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건강케 하는 요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습관적으로 감사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먹는데, 그런데 진정으로 그것을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음식이 내 몸속에 활력소가 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감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에너지를 강력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소리가 입에서 흘러넘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질은 좀 더 낮추고요. 섬유질을 높임으로 식물성 식품을 늘려나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허브 제품을 많이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목회자들이 느끼는 아픔이 참 많거든요. 사역에서 우울증. 이 사역에서 우울증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자들도요,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담하는 상담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특히 목회자. 우울증이 녹화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은 게 목회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채 몇 년을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이 우울증이 올 때가 언제냐면요, 교회 성장이 둔화될 때. 교회 성장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참 편한데, 그런데 상대적 빈곤은 있거든요. 저 친구는 내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거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못했는데 저거 나보다 못하는 게 많은데 왜 성장하지? 그럴 때 있거든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 성장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장에 매달리다 보면 이게 우울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정서적인 암이 발생하게 되어지거든요. 정신을 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깔아먹으면 영적 문제도 같이 둔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가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없을 것 같죠? 목회자들이 행복할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게 많습니다.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교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이게 알게 모르게 작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는 데모클라시라고 그럴까요? 그 교인들도 끄떡하면 데모를 하거든요. 이게 데모라는 게 눈에 보이는 데모보다도 안 보이는 데모가 더 무서워요.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눈치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 근데 여기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건요, 경계선이 정확하게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난 여기까지야. 딱 꺼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은 요거 내가 할 거야. 그 요일은 내가 맡겨. 이거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고 나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개척교회는 다 해야 되잖아요. 남에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회자들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게 스트레스의 가장 큰 모습들입니다. 저희들은 목회자들이 가까운 목사님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목사들끼리 만나도요, 항상 경쟁입니다. 안 할 것 같죠? 경쟁이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끼리 만나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갈까요? 만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에 하면요, 만나면 회의하고 나면 자기가 갈 데가 없어. 기껏 해봤자 목욕탕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뭐 커피 한잔 마시고 헤어지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안 풀어져요. 어떻게 풀을까요?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 경계선에 설정하지 못하고 넘어드는 회의감, 이 책임의식, 대인관계, 상처를 받고 오히려 혼자서 외로워서 고독해야 합니다. 이 친구가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는 친구는 잘 또 어울리지도 않아요. 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해가 보면 이 동문들도 많고 친구들 있을 수 있는데 안 만나져요. 그리고 일반인들하고 잘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외로워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기의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위락지시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전 산을 좋아해서 혼자서 산을 잘 탑니다. 혼자서 산을 잘 다니는데, 이런 훈련들이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요, 최소한도 한 3, 4년 동안 전문가하고 다니면서 훈련을 사야 되거든요. 지금 사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레길을 다니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정신적 문제도 소가리를 많이 합니다. 혼자서 해결해야 할 강박감. 그래서 삶이 연속적인 가로입니다. 24시간 호출 대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인이 전화하면 달려가야 돼요. 24시간 대기예요. 큰 교회는 물론 다 담당이 있어서 다 하지만, 작은 교회는요, 목사님이 24시간 대기 발령입니다. 항상 부르면 가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준비해야 되죠. 행정, 리더십, 상담, 뭐 강범위하게 배려해야 할 돕는 역할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 목회자들이 우울증이 많다 보니까 그 우울증에서 도피하고자 성 문제가 가다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 속에서 공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상대적 공격자들입니다. 근데 그걸 좋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외에는 목회자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오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기 전에 무릎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야 우울증으로부터 우리가 침노를 받지 아니하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 관계, 가족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목회자들에게 가장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위기는 필연적으로 옵니다. 깨어집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누구에게 호소해야 될까요? 자신의 정체감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때에 예방적 우울증을 치료하는 자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예방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져야 할 자존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자존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우울증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에서 항상 협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짐으로 목회자들이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